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질문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럴 기회가 없었죠. 어떤 파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아는 게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옴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예수님으로 이제 은혜를 받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복음의 광경을 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어린아이들하고 영반대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관원이란 말은 니고데모처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있는 걸 다 팔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 이 메시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청년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왔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유일한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아픈 사람도 와서 고쳐갖고 갔죠. 죽은 사람도 와서 살려갖고 갔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갔죠. 벙어리는 말을 하면서 갔죠. 다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이 청년 말은 유일하게 슬픔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이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없었죠. 이 청년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년 그래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당시 환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시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관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잘못되게 하고 벌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런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릎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한글 높여주는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자님 다른 화면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오리지널 말고 이제 다시 지난번에 먼저 띄워놓은 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 너희는 못 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고 있는 이런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원으로 뽑혔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부자였는데, 부자란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부자다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었으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성경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관원에게, 이 유대인에게, 이 이스라엘에 뽑혀진 지도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 지도자에게서 배운 그 많은 백성들의 영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청년의 이 영생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거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영맨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 청년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젊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관원이면서 젊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가 돼야 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다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걸로 봐서 30세 바로 후반, 아니면 40이 되기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계속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영생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지금 자기가 영생이 없다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생을 못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는 내게 영생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는 천당에 못 갑니다, 천당에 갈 수 있는 이런 그 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장 내놓으시오. 당신도 못 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한단 말이요.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항의를 할 건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는요, 이 부자 청년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만은 부자 청년이 어디로 갔을까요?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크로스포인트 우리 교회로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청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멋있게 입었겠죠. 그 다음에 관원입니다. 이제 표시를 했을 거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들과 다른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앞자리에 모실 수도 있겠지요. 아마 우리에게 이제 조금만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이제 직책을 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청년 속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이 관원은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He has a good character. 성격이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데 성격이 좋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왔다는 게 성격이 좋냐면, 지금 관원들은 계속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하고 싸우고 이제 아규를 하고 다툼을 벌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저분에게 가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늘 모여다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속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는 사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모습이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쇼킹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낮에 와가지고 관원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전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대낮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단 말은 급하게 왔단 말이 될 거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데려온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도 아닐 거고, 어디 아픈 사람도 아닐 거고, 장님도 아닐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 예수님에게 왔던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해서 완전한 이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라고 봐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의복이 다를 거고 품위가 다를 거고 말하는 게 다를 거고 이런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10계명 중에서 5개를 대면서 이거를 다 지키고 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몰라서 매우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속에 영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만일에 여러분 안에 이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영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바로 마가가,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원을 통해서, 이 부자를 통해서, 이 캐릭터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만일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영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요. 가서 다 팔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판다는 얘기죠. 주인이 둘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재산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대신에 재산을 붙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청년은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바로 와서요, 영생을 모르는 당신입니다. 이 청년은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했던 당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선한 행위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물론 좋지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잘하시는 거죠. 11조도 계속해서 하시고 잘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단기 성경도 가시고 많은 일,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셨다면요, 이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청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안 죽였는지 모르지만, 법정에 가서 재판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실적인 관계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적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붙잡혀가지만 않았지만, 도둑으로 몰려서 이렇게 사람의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탐심조차 없었겠냐 하는 거죠. 재산을 많이 모은 걸로 봐서 이 친구 탐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속여 취하지 말라는 말은 율법에는 10계명에는 없는 말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보시고 네가 속여서, 네가 거짓말해서 네가 이렇게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지 않았냐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청년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면 너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나이는 바로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The Age of Covenant, 12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30살이 넘을 때까지 잘 지켜왔고 아무 이상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눈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청년이 몰랐던 영생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어떤 퀄리티 아니 퀀티티, 기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만족하고 사는 이런 상태를 이제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영생은요,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하는 걸로 번역을 해보면 그는 자기의 소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자기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그 선한 것으로 영생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명으로 그거를 연장시켜서 영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만일에 안 받으셨으면요, 이 청년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 좀 한번 이뤄봐야 되겠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실컷 뭔가 내 마음에 정해진 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청년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뭘 몰랐냐면 이 부자 청년의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서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기도 했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기도 했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젊은 친구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도 선생인데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이런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변화를,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계산하고 보시는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갖고 운전을 하시는데,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에 이제 운전하시면서 티켓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깨끗해. 나는 한 번도 코트에 가본 적도 없고 벌금 묻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스피드 넘긴 적 없고, 나는 한 번도 스탑사인 어긴 적 없고, 나는 빨간불에 한 번도 간 적 없고,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티켓 안 받았어도, 코트에 안 갔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제 스피드도 넘어갔고, 경찰이 안 보면 스피드도 넘어갔고, 어떨 때는 이제 모르고 가기도 하고 알고 가기도 하고 스탑사인도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레코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한 번도 교통신호도 위반 안 했고 교통사고도 안 냈고 이제 여기 보라고 내 이제 기록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지요. 이 친구가 이 젊은 사람이 나는 속여 취한 적도 없고 나는 탐심 낸 적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모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이제 몰랐는 거죠. 하나 더 보면요, 예수님은 이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서 위에 5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 밑에 5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제1계명은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계명이죠. 이 청년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의 5가지 계명은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재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재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재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생은 몰랐던 거지요. 이렇게 보면 이 친구 참 훌륭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 같은데, 지도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친구는 특별한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러나 10계명에게 제일 첫 번째가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나보다 지금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나 안 믿고 재물을 더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적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의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체인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인입니다. 벨트입니다. 이 벨트 목걸이에 나와 있는 줄과 같은 거죠. 이게 다 끊어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끊어지면 못 씁니다. 체인도 벨트도 목걸이도 시계줄도 한 부분만 끊어지면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율법을 100%다 지켜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거니 이 청년은 자기가 겉으로는 선한 척 보였지만 그러나 이 청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죄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맨 나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다 파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두 개의 다른 과정입니다. 파는 거는 자기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다른 동작이죠.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파는 거는 자기가 팔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 내놓은 거는 반쯤밖에 안 내놓았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율법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The plan of God,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게 하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5장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데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청년이 열심히 지금까지 섬기면서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겉으로는 지킨 척하면서 속으로 죄를 갖고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잘 보신 거죠. 정확하게 보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으신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 없으시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셨으면요,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셨으면 이제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나중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 청년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자, 부자였고 영향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 있고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청년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이죠. 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시선이 큰데도 관원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 가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냥 이렇게 혼을 내줄까 하는 이런 거를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 가서 이제 머리를 숙였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냥 오셨으면요, 이 친구처럼 이 친구에게서, 이 젊은 청년에게서, 부자 청년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걸 가지고 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갔지요. 내가 예수님에 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 얻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 우리들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떠났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에 오셨습니다. 바로 영생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바로 행위로, 착한 일로, 선한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른 거는요, 이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그냥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아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뭘로 치료하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두 파트로 이루어진 이런 명령이죠.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라. 만일에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면 그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갔겠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이 청년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청년은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왜 선한지, 어떻게 해야 선하는지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 더,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결론을 내보겠는데요, 이 청년이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해서 관원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내게 영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쳐온 유대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청년을 가르치기까지 이 사회 전반에,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율법의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인지 몰라요. 이 청년은 지금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이것이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영생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거절하고 재산을 들고 갔는데요. 여러분은 이 청년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 가지고 오세요. 명예 가지고 오십시오.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욕망 가지고 오십시오.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있으면, 어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떤 성취욕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높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가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지금도 착한 사람인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각오를 하기를, 이제는 전에 안 하던 일을 끊고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 되면 나는 천당에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죄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개만 있어도 지은 죄는 다 죄이기 때문에 그걸로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자, 부자 청년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모르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요, 오늘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그 친구 틀렸지만, 그 친구는 어디론가 갔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가 든 밤 밝게 비춰라.